하나님의 성경 연기다. 오늘 우리 구약 성경 이사야 9장에서요 1절로 7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을 엽니다. 977페이지 함께 읽습니다. 전에 공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로 땅과 나팔이 땅에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들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끊어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한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주께서 꺾으시되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에 불의 숲같이 살라지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못살아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12월 25일 전 세계 사람들이 함께 알고 있는 성탄 크리스마스 날입니다. 예수를 믿든지 안 믿든지 모두가 다 크리스마스는 알고 또 휴일이고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탄의 주인이 되시는 주인공이 되는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사람은 아주 소수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알고 믿고 경배하는 저나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소원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지게 된 그 예수를 이 시간 잠시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 9장을 통해서 알려주신 그분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본문에 예언된 그분이라면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경배할 것인가 이런 차원에서 함께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예언되어진 분입니다. 이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가 가는데 미리 태어나기 전부터 계속해서 예언되어진 분은 예수님이 유일하십니다. 그는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여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담과 하와를 타락시킨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드는 그 장본인 사단을 머리를 박살낼 것이라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예언으로 이대로 갈라디아 4장에서 때가 참에 예수께서 여자의 몸에서 나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얘기죠. 이사야 7장 14절에서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다 그랬는데 그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것 이것은 남자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처녀 그 동정녀 그에게서 날 것이라고 이사야는 그렇게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렇게 예언대로 되었는가? 우리가 누가복음 2장에서 또 마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동정녀인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진 사실을 알려줍니다. 지금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하면서 예배 때마다 고백을 합니다. 확실한 예언이었고 그 예언이 분명하게 이루어진 사실입니다. 그분이 태어날 장소에 대해서 구약성경 미가서 5장 2절에서는 베들레헴이 그가 탄생할 장소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정확하게 탄생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잉태하고 그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지역은 베들레헴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진 저 위쪽 나사렛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들레헴에 탄생한 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은 황제를 사용하셔서 다 고향으로 돌아가서 호적하라고, 그렇게 해서 고향으로 호적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낳게 되므로 베들레헴에서 정확하게 탄생되는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언된 말씀이 정확하게 이루어진 사실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인한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 이사야 9장에서 예수님을 예언하면서 이렇게 예언을 해요. 큰 빛으로 이 땅에 임하실 것이라고요. 우리 성경 봅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서불론 땅,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즉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고통받던 땅, 또 흑암의 땅, 멸시를 당하던 그 땅, 그리고 2절에서는 사망의 그늘진 땅, 이것이 전부 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데 바로 갈릴리 지역, 그 지역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 갈릴리 지역이 이런 땅이냐? 이것은 이스라엘의 저 상부, 즉 경계선에 있는 땅으로서 이쪽으로 나아가면 아시아를 향해서 가는 길이고 이쪽으로 향해서 나가면 유럽으로 가는 길이고 또 아래쪽으로 가는 길은 아프리카로 가는 그러한 중요한 지리적인 위치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위쪽이 힘이 세지면 위쪽에 짓밟히고 아래쪽이 힘이 세지면 아래쪽에 짓밟히고 이쪽에서 힘이 세지면 이쪽에 짓밟히는, 그래서 이쪽에 유럽 쪽이나 아시아 쪽이나 아프리카 쪽에서 서로 힘 있는 자들이 수없이 짓밟았기 때문에 그곳에는 평화가 없고 짓밟히다 보니까 땅을 다 빼앗기다 보니까 땅이 없어서 거기서 겨우 농사를 지어먹고 사는데 땅 주인들한테 다 바치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대해서 유대인들조차도 이 사람이 짓밟았지요, 저 사람이 짓밟았지요, 또 짓밟히죠. 수없이 짓밟히다 보니까 이방인들과 섞일 수밖에 없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조차도 그 지역은 저주받은 땅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디서 그 증거를 찾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이 침례를 받으시고 제자들을 만날 때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였던 빌립이라는 사람이 나다나엘이라는 친구를 찾아가서 이보게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는 메시아를 만났네. 우리 메시아 앞에 한번 나가보세요. 이렇게 전도할 때 그 사람 어디 사람인데, 어디 출신인데 이렇게 말했더니 그 사람 나사렛 사람이야. 30년을 나사렛에서 살았으니까요. 그 나사렛 사람이야. 그랬더니 바로 나다나엘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 나옵니까? 나사렛에서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어. 이렇게 유대인들조차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무뎌진 땅, 짓밟린 땅, 그럼에도 거기서 압제받으면서 오늘 그들을 가르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거운 멍에를 메고 산다. 그리고 채찍으로 다스림을 받으면서 산다. 그리고 그 막대기로 인해서 저들이 힘을 당하면서 산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살았지만 같은 종족 유대인들에게도 멸시천대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멸시의 땅이라고 합니다. 이방인들도 수없이 와서 짓밟고 빼앗아가는 동네이기 때문에 잠시도 평화가 없는 그 땅에 주님이 오셨다. 주님이 오신다. 그분이 오시는데 오셔서 뭐 하느냐? 지금까지 이렇게 데려온 흑암을 몰아낼 거다. 흑암을 몰아낼 거다.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할 거냐? 흑암을 몰아내고 큰 빛으로 그곳에 비치는데, 그래서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이 이 빛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다시는 흑암이 없으리라고 1절에 말을 하고요. 2절에서 큰 빛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요. 또 그 빛을, 큰 빛을 받은 사람들의 기쁨이 더해지는 모습을 바로 3절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뭐라고 합니까? 그 나라를
창성하게 할 거다. 이제 그렇게 짓밟히고 멸시당하고 천대받고 그러한 땅을 주님이 오셔서 크게 창대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 갈릴리 지역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이 갈릴리는 바로 이 지구촌을 상징하는 하나의 상징과 같다. 그렇게 봤습니다. 이 지구촌이 그런 곳 아닙니까? 자, 여기에 그 참빛 대신 그분이 오셔서 이제 그 나라를 다시 새롭게 창성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먼저 그들에게 큰 즐거움을 주는데 즐거움을 주려면 즐거울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기뻐 안 한다고 기뻐합니까? 기뻐할 이유가 있어야죠.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느냐? 무겁게 맨 멍에를 벗겨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저들을 때리는 채찍을 제거시켜줍니다. 그리고 저들을 치는 막대기를 꺾어버리십니다. 오늘 성경 3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제 이런 세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애굽에서 받던 고통이지요. 그들은 얼마나 무게가 무거웠습니까? 얼마나 바로의 채찍이 심했습니까? 그들의 막대기가 얼마나 저들을 때렸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해방되어 나오는 순간 얼마나 기쁨으로 나왔는지 우리는 출애굽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즐거움을 더하게 하는데 그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 때의 즐거움과 같이, 그리고 전쟁에 승리한 다음에 탈취물을 취하는 자들의 즐거움과 같이 큰 즐거움을 그들에게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제 그들을 다스리고 있던, 그들을 짓밟고 있던, 그들을 괴롭히던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바로 불의 섭같이 다 살라버린다. 불에 금방 훅 타는 건물처럼 저들을 다 살라버리겠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6절에 5절에서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누구로 인해서 그것이 이루어지느냐? 바로 6절에서 한 아기라고 표현했습니다. 한 아들을 주신 바 되었는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이 아들을 가리켜서 그냥 어느 날 태어나가지고 그냥 어느 날 이루는 게 아니고 주신 바 된 아들, 그분이 주신 바 된 아들, 그분이 보낸 바 된 아들, 그러니까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던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데 한 아기로 보내고 한 아들로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의 이름을 미리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름을 오늘 원문에는 이름을 4개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이름을 5개로 표현을 했습니다. 자, 하나씩 한번 보면, 자, 먼저 한 아들이 우리에게 낳았는데 그 아들이 주신 바 되었는데 그게 정사를 맺죠. 그 이름이 처음에 기묘자라고 나왔고 모사라고 그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고 영존하신 아버지라고 그랬고 평강의 왕이라 해서 5개를 말을 했는데 원문에서는 여기에 2개가 하나로 뭉쳐진 건데 기묘한 모사, 그래서 Wonderful Counselor, 하나님, 그분의 모습을 가리킬 때 아주 기이하고 놀라운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기이한 분이죠.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기이함이 있죠. 그의 기이함은 어디서 나타나냐? 탄생에서 나타나죠. 그의 기이함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나타나죠. 그의 기이함은 행하는 행위에서 나타나죠. 온갖 이적들, 풍랑을 잔잔케 한다든지, 도시가 하나로 5,000명을 먹인다든지, 물로 포도주를 만든다든지, 그렇죠? 귀신을 내쫓는다든지,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정말 그는 이 땅에 와서 기이함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주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해서 우리에게 너무너무 좋은 상담자가 됐습니다. 그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증거된 것이 우리가 계속 살펴본 대로 부활이죠. 그는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으로 인정되셨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증거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는 영존하신 아버지라. 몰라요. 영원한 영존하신 아버지라. 시간적으로 영원한 거죠. 예수는 죽었지만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도 그러잖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아멘입니다. 이것을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또 그는
평강의 왕이라, 샬롬의 왕이라, 이 지구촌에 참 평강을 이루신 그분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깨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평강의 왕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킴으로 그는 평강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그는 모두의 왕이 되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에게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여러분에게도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분이 이렇게 예언된 겁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다 이룬 다음에 기록한 것이 아니고, 이룬 다음에 보고서가 아니고, 오시기 700년 전에 예언으로 미리 말씀해놓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렇게 예고된 분이 제가 말씀한 것처럼 과연 예수 그리스도 맞냐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인정하십니까? 이러한 증거들을 제시할 때 그 증거 앞에 아멘으로 받아들인 자는 그가 메시아가 되는 겁니다. 이거 안 받아들인 자는 상관없습니다. 안 받아들인 자는 심판을 받는 겁니다. 주신 바 되었다 하는 말, 주신 바 되었다는 말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주신 자가 나다. 주신 바 된 거다. 내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사람처럼 그렇게 태어난 게 아니고 주신 바 된 그 아들. 그런데 뭐 하려고 그러느냐? 사랑해서 주었고 그를 믿는 자마다 구원받게 하려고 주셨다.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여기에 주신 바 된다고 했는데 예수님도 오셔서 그분이 주셔서 왔다 이 말입니다. 확실한 예수 맞지요? 증거를 딱딱 맞출 때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는 그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과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로 인해서 말씀한 것이 지금 다 이루어졌느냐? 이게 퀘션입니다. 어깨에 모든 무거운 멍에를 꺾어버리고 모든 그들을 괴롭히는 채찍을 다 걷어버리고 그리고 그들을 악하게 지배하는 막대기를 다 꺾어버린다고 했는데 아직도 여전히 멍에는 남아있고 아직도 여전히 채찍 아래 있고 아직도 여전히 그 다스림자 아래 막대기 아래 있는 사람들이 수없이 땅에 많습니다. 맞죠? 그러면 그분을 통해서 이루실 이 모든 일들이 아직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죠. 이루어진 부분도 우리는 증거를 통해서 봤습니다. 근데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이루어진 과정을 통해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고 마침내 그곳에 우리는 이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만큼 이루어졌지요. 이루어질 건 남았죠.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그분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 모든 우리를 괴롭혔던 사단의 멍에를 완전히 벗겨주실 겁니다. 지금까지 휘두르던 사단의 채찍을 완전히 꺾어버릴 겁니다. 그분은 그 막대기를 완전히 제거시킬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참 평강으로 우리는 나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할 때 이것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거죠. 아직은 여전히 예수 믿어도 우리는 보이는 보이지 않는 멍에를 메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어도 이 멍에들, 질병의 멍에, 가난의 멍에, 또 뭐 이런저런 멍에들을 우리는 메고 삽니다. 주님 언제 이 멍에를 벗겨주시겠나이까? 우리는 한시간에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그 멍에를 꺾을 날이 올 거고 반드시 그 채찍을 제거시켜 해방시킬 날이 온다는 것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이것을 이제 이러한 과제를 앞두고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갈라지는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오랫동안 예언되고 그렇게 분명하게 예언되고 여러 부분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했지만 그분이 오셨을 때 알고 경배한 자는 심히 적었듯이 앞으로 모든 채찍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무게로부터 해방될 자는 제가 볼 때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주님은 메시아가 되셔서 그들을 그렇게 인도할 거고 완전한 곳에 이끌 것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그렇게 오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나라가 조선 말기에 그 이전에도 할 것도 없지만 얼마나 어두웠었는가. 조선 말기 때 우리 언더우드라고 하는 미국의 선교사가 1884년 4월 5일 부활절 아침에 인천 제물포에 들어왔습니다. 아펜젤로와 둘이 들어왔지요. 1884년도에 들어왔습니다. 자, 이때 들어오셔서 이제 한국을 이렇게 한국 땅을 밟으면서 그 당시 조선이죠. 조선 땅을 밟으면서 그가 남겨놓은 기도문이 지금도 여러분은 인터넷에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 기도문에 이런 기도가 들어있습니다. 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 심으셨습니다. 하나님 옮겨 심었다는 거죠.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황무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그리고 우리가 서양귀신 양귀신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으나 자녀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인 걸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이곳저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들어 주소서. 그야말로 그 시대의 깜깜함 속에 앉아서 주의 빛이 이 땅에 비춰지기를 소원하면서 이 땅에 그 빛이 비춰진 후에 이러한 영광의 아들들이 일어나 이 땅은 밝게 될 날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던 모습, 그 기도했던 것들이 지금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84년도에 들어와서 그런 전도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 1900년도에 그러니까 그로부터 16년이 지났지요. 1900년도에 그 혹독한 한성 감옥 속에서 26살 된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그 빛을 받아들입니다. 그 빛을 받아들이고 앞으로 조선은 이 빛으로 가득한 나라가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그가 무릎을 꿇고 그 예수 앞에 기도하기를 주여 이 땅에 예수의 나라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의 사상 물결이 이 나라를 덮게 해주세요. 그러기 위해서 이 나라에 100만 기독교인이 필요합니다. 100만 영혼을 내게 붙여주세요.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상놈들만 몇 사람 있어야 됩니다. 양반으로서는 조선 땅에서 처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것도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나갈 보장도 없는 사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셨고 그가 죽기 전에 이 땅에는 100만 그리스도인 이상의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1900년도에 했던 기도입니다. 이 빛이 비친 겁니다. 그리고 1907년도에 평양에 대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하나님의 강력한 빛이 비춰지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때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 그때 하늘의 비전을 받은 이 빛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로 인해서 일제 30년을 이기는 힘이 배양됐다고 나는 믿습니다. 36년이라고 하는 일제가 그렇게 우리를 억압하면서 이름을 없애고 우리의 말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혼을 빼앗아버리고 우리의 역사를 빼앗아버리고 완전히 일본과 동화시키려고 그렇게 모든 것을 동원했지만 믿음의 사람들, 이 나라에 해방을 주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들은 생명을 내놓고 독립운동을 하고 싸웠던 것을 역사는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중에 한 사람 이준이라고 하는 열사는 저 헤이거에 가가지고
이 대한민국이 일본에 빼앗긴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러 갔지만 회의장에 받아들이지를 않아서 결국 내 한 목숨 죽어 우리 조선이 해방되는 일에 쓰임을 받는다면 내 한 목숨 죽이겠다고 그런 할복을 하고 그 자리에서 죽었던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감옥에서 예수를 함께 만났던 그 빛을 받은 사람들의 영향력입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1919년 한일합방이 된 다음 9년 만에 조선이 전체가 3.1운동을 일으키지 않았습니까? 그 3.1운동을 위해서 주도했던 인물을 33명 대표자가 나오는데 그 대표자들의 대표가 우리가 아는 그 이상태 선생님이잖아요. 근데 이상태 선생님은 자기 이름을 맞았잖아요. 그분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승만 대통령에게 전도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한국 IMCA 운동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 빛을 받았기 때문에 이 빛으로 다시 해방이 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하면서 33명이 함께 공동으로 거기 이름을 썼는데 그분이 이름을 쭉 써내려간 겁니다. 33명 중에 16사람이 확실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3.1운동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불과 1%밖에 안 될 때, 1%밖에 안 될 때, 거기에 운동하다 잡혀 들어간 사람은 80% 이상이 크리스찬이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설명하겠습니까? 빛이 오는 사람들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이 빛이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비춰주셨습니다. 이 빛을 받아서 대한민국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그야말로 자타가 공인하는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빛이 점점 힘을 잃습니다. 환난이 없고 핍박이 없어서 평안입니다. 저는 오후 시간에 이 한 부부를 우리 영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북한에서 잘 나가던 두 사람. 한 사람은 북한에서 김정일을 찬양하는 그 악단장이니까 얼마나 잘 나가는 사람. 북한에서 최고 영대를 졸업하고 모스크바까지 가서 유학을 하고 북한의 그 김정일을 찬양하는 악단의 악단장. 그 교수로 잘 나가는 사람. 그리고 그와 함께 살고 있는 여인도 그 학교의 후배로서 피아노를 전공하면서 5살 때부터 피아노를 치면서 살았던. 그런데 둘이가 한국에 나와가지고 한국에서 만나서 결혼해서 지금은 탈북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바르게 정착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자기들이 가진 모든 재능을 다 쓰고 있는 그 사람들의 고백.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남아도 왔습니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하는 그 말씀 하나가 그의 가슴에 빛이 되었어. 추적을 해보니까 할아버지 때에 순교자가 있던 가정, 예수를 믿었던 가정. 그런데 그렇게 김일성 정권이 억압하고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도 그들의 신앙의 불은 꺼지지 않았고 그 빛을 받아서 마침내 한국에 와서 지금 그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제가 함께 영상으로 만나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입니다. 우리 심령에 이 빛이 비칠 때 절대로 어두움이 우리를 장악하지 못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큰 빛입니다. 이 빛이 가정에 비치고 지금 대한민국의 이 빛이 다시 한번 충만하게 비춰야 할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성탄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주님, 이 어두워진 이 대한민국에 이 지금 혼란스러운 여기에 주의 빛을 강하게 한번 비춰주시는 기회가 되기를 나는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주여,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우리의 모든 흑암이 물러가고 모든 얽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그리고 주 앞에 큰 기쁨이 즐거움이 더해지는 그런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소원해 봅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오셔서 그 빛을 비추어 주심에도 그 빛이 어두움에 삼키운 바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러나 그 어두움이 결국 계속 이 빛을 가두어 놓을 수 없기에 사망의 권세를 깨뜨림으로 이가 참 빛이요 생명의 빛이요 진리의 빛임을
만방에 알게 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 빛 가운데 들어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빛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모든 어둠의 세력을 이기며 하나님의 주신 빛 가운데 충만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복 있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구원의 복,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평강의 복,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의 복을 우리로 하나하나 알아가며 받아가며 그 가운데 거해지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이요 부활이요 진리이신 주 예수님의 크신 은혜와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그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이곳에 함께 머리 숙여 그 주를 그리스도로 받아 이 땅 가운데 참 생명으로 하나님 앞에 복된 삶을 열어가기를 소원하는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세우신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